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과 우리 말씀 집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에게 루어복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를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복댕이다 라고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시작. 복댕이 되기 싫은갑죠?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 자, 한번 다시 한번. 자, 시작. 아멘. 복댕이다 이 말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몸에 코에도 입에도 눈에도 여러분들의 몸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붙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죠? 뭐나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기본과 근본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과 근본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천명이 돼야 돼요. 학생은 가장 기본과 근본이 여러분 공부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전문성에 집중해야 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아이를 기르는 데 집중해야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과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에 또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과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집중은 내 인생의 흐름을 바꿔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평창올림픽의 슬로건이 하나된 열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된 열정을 가지고 하나돼 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를 가장 감동시킨 팀이 있어요. 그 팀이 뭐냐? 영미 헐. 이 한국의 여러분 여자 컬링 팀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보니까 이 한국의 이 컬링 팀이 지금 아마 은메달을 확보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아마 금메달 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은메달 확보한 것만 해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한국의 여자 컬링 팀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전부 다 선수들이 다 경북 의성 출신이요. 마늘 아가씨요. 외국 선수들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컬링을 시작을 해요. 그 일본의 한 선수는 보니까 아버지가 컬링이고 할아버지가 컬링 선수고 3대가 컬링을 해요. 그만큼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컬링 팀은 보니까 이 경북 의성에서요,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 교실을 했는데 컬링 팀을 하나 만들었어. 방과 후 교실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팀이 바로 여러분 지금 영미 팀이에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전부 다 김씨네. 또 김씨야 다 선수들이.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여러분 강국들을 다 이겼어요.
뭐 캐나다 제끼고 영국 이기고 여러분 뭐 일본도 이기고 뭐 중국도 이기고 아니 방과후 교실로 시작한 이 컬링팀이 세계 강국들을 다 이겼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여자 컬링팀이 여러분 결승전에 올라감으로 해서요. 경제적인 효과가 5조 원이랍니다. 5조 원. 왜냐? 방송을 여러분 2시간 반에서 3시간 하는데 중간중간에 그 광고료가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북 의성에서는 그 의성 마늘이 아마 전 세계로 수출되는 아마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영미 팀이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다 바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니까 뭐 그 컬링이 지금 전부 유행이요. 조그마한 꼬마도 그 태안경 딱 쓰고 헐헐헐 해가 하고 주차할 때도 헐헐헐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웃긴 거는 뭐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얼음 위에서 헐헐헐 하다가 뒤로 빠다닥 넘어진 사람도 있고 경제 효과가 5조 원이라고 5조 원. 그 마늘 아가씨들이 근데 그 마늘 아가씨들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 공부를 잘했겠어요? 보니까 공부 잘하는 스타일이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뭐 여러분 금수저겠어요? 완전히 경북 의성 여러분 그 농촌 나가시오 시골 나가시오 완전히 여러분 흙수저예요. 흙수저. 부모님들이 여러분 잘 살았겠어요? 농촌에서? 아무 배경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컬링 또 보니까 다른 팀하고 우리나라 팀하고 다른 거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 팀은 결정적일 때 집중을 잘해서 적중을 시켜요. 보니까 뭐 영미 헐 이 말이 집중해라 이 말이더만 보니까 집중을 잘해가지고 아무 배경 없는 많은 아가씨들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해요. 그래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지금 한국의 최고 엘리트층에서요 지금 컬링 여자 선수들을 며느리를 삼으려고 지금 다 찜해놨대. 또 뭘 잘해가지고 그 컬링이고 또 컬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집중을 잘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다 바꿔져 버렸어. 인생의 흐름을 다 바꿔버렸어. 여러분 내가 잘 배웠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뭐 좀 가진 거 있다 자랑하지 마세요. 집중만 잘해도 인생이 바뀌어져. 인생이 컬링팀을 보면서 여러분 이번에 오늘부터 우리 집중신학원을 통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집중 잘하다 보면 여러분 내 인생의 흐름이 바꿔져요. 나의 영적 흐름이 바꿔져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나를 향한 집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지금까지 뭐 복음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불신앙은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여러분 말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나의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나의 수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거 여러분 다 불신앙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집중신학원을 통해서 나를 향한 집중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바꿔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도 바꾸다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의 영적 흐름이 바꿔져요. 이상하게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고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보여지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시고 또 내가 하는 사업 속에 하나님이 천배 축복의 로봇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집중이 안 된 사람들은 영미 헐 하면서 집중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과 함께 신자들의 여러분 믿음이 복음이 강해지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새신자들에게 또 우리가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고 성취시키고 각인뿌리 체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견고한 응답의 주역으로 나를 세우는 그러한 모든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우리가 말씀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봐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그리스도로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지 말고 성경 66권 전체를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테스트먼트를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면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뭐 실수하고 못하고 부족하고 뭐 게으르고 뭐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 저주하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래요. 자,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냥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천배 축복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1%의 루복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 1% 안에 루복 경제는 간단해요. 성경 66권 안에 있는 축복 내가 받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쓸 때 항상 강조하는 거 있어요.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신랑 신부에게 왜 성경을 선물로 주느냐? 성경 66권 안에 있는 축복을 받아라. 신랑도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축복받고 신부도 성경 속에 있는 축복받아라. 여러분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 이런 축복받아라 저런 축복받아라 더 말할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주례사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 주례사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 선물로 주면 돼요. 성경 안에 있는 축복 다 받아라 신랑 신부. 그래서 요즘 제가 주례사를 작게 합니다. 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에 집중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너무 시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싱겁잖아요. 에? 돈 버는 말이라면 그냥 기가 쫑긋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나에게 너무 싱거워. 내 삶 속에 창조의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도 말씀으로 오셨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 한 주간 동안도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이 믿음이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의 능력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의 능력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무능력을 여러분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난도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힘든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창조의 능력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살 수 있고 누림 속에서 살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 될 만하면 실패할까? 될 만하면 실패할까?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 그래서 그 생명은 나에게 임했지만은 그 생명이 나에게 축복이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항상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에는 치유와 서밋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치유는 뭐예요? 치유는 내가 잊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예요. 내가 그전에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집중도 잘했는데 어느 날 잊어버렸어.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치유가 뭐예요? 잊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예요. 경제 치유가 뭐예요? 내가 그전에 빌딩 몇 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 말씀을 창조의 능력으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줬어. 경제 회복의 축복을 줬어. 이것이 바로 치유예요. 치유. 그 다음에 서밋은 뭐예요? 서밋은 끝을 아는 자가 서밋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현실은 무지무지 힘들어. 나의 상황은 정말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분명한 미션을 붙잡고 내 끝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이 시대에 탑랩런트로 삼아주실 것이다. 이 시대의 최고 가는 내 끝은 최고 가는 중직자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없어져도 살아남아서 세계복음 할 것이다. 끝을 아는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서밋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치유와 서밋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밭에 떨어진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말씀은 계속해서 치유와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열매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절대로 교제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프로그램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 신앙생활 제일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신앙생활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자, 2018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천배 축복의 루어복 경제로 전도복제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전도복제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성경 66권 안에 있는 루어복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여러분 꼭 마음에 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정찰견 훈련소에는요, 이 개들이 4주 훈련을 받으면 졸업식을 한대요. 그런데 사람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정찰견들도 4주 훈련을 받고 나서 시험을 치른대요. 조련사가 개들을 일렬로 딱 세운답니다. 그래가지고 졸업시험을 봐요. 일렬로 딱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이 조련사가요, 맛있는 고기를 아주 기름기가 아주 지글지글하게 너무 맛있는 고기를 여러분 뭐 스테이크 같은 거 막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탁 던진대요. 그런데 합격한 여러분 경찰견은요, 어떠한 경찰관이 합격하느냐 그러면 조련사가 먹이를 던져줘도 그 먹이를 먹지 않고 조련사만 쳐다보는 개는 합격. 그런데 그 먹이를 딱 던져주고 조련사는 안 쳐다보고 먹는 것만 쫓아가는 개는 불합격. 똑같은 조련사 밑에서 똑같은 훈련 받았는데 여러분 명경과 똥개가 갈라진다네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찰 견에게도 얼마나 조련사에게 집중하느냐, 얼마나 조련사의 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명견이 되고 똥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번 집중신학원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먹고 살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냐, 의식주를 위해서 나를 살았다면, 나를 위해서 집중했다면 이번에 집중신학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생명의 빛이다. 왜냐? 원래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혼은 영원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에서 우리는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여러분 그리다 보면 하나님, 사람 해가지고 짝대기 쭉 구워놓고 창세기 3장 이야기할 때 딱 이 벽을 딱 치잖아요. 벽을 친다, 벽을 그리잖아. 벽을 그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생명이 끊어졌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 때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고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는 불신자에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이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빛이다. 여러분들 가정의 빛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빛이다. 근데 영적으로 어두우면 이 빛을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코 어둠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빛은 특징이 반드시 자신보다는 세상을 비치는 특징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다 사라져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거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시골에서 자랄 때 한 번은요 소를 먹이러 갔는데 소를 잊어버렸어. 그것도 2마리나. 근데 그 소는 어디에서 소를 먹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산 속에서 그냥 소를 풀어놨는데 소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누구죠? 뭐 준우 정도 되겠죠, 준우. 예. 그럼 무조건 소를 찾아와야 돼. 그러면 소를 찾는데 여러분 그 산속에서 여러분 뭘 가지고 찾는 줄 아세요? 여러분 초롱불 있잖아, 초롱불. 초롱불을 딱 켜가지고 들고 산속을 헤매고 다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소의 특징이 있어요. 소의 특징은 절대로 어두우면 도망을 안 가요.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그게 소위 특징이 절대 도망 안 가.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면서 찾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 어두운 아무도 가지 않는 산속도 여러분 초롱불 하나 가지고 가면요, 뭐 무서움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 내 눈에는 소를 찾는 것밖에 없어요. 초롱불 하나 가지고 몇 번을 소를 잊어버렸는데도 다 찾았어. 뭐 가지고? 초롱불 하나 가지고. 여러분 초롱불 한번 켜갖고 밤에 들고 다니면 답답합니다. 그렇게 밝지도 않아요. 근데 이 초롱불의 특징은 뭐냐? 먼 데는 안 비쳐. 내 발등에만 보여요. 그게 초롱불의 특징이잖아. 그러는데도 어둠을 다 이겨요. 후레쉬는 여러분 먼 데에 비칠 수 있잖아요. 초롱불 하나 가지고도, 이 등불 하나 가지고도 어두운 밤을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그 산속을. 그런데 그 초롱불 등불이 아닌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쳤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치유의 빛, 나를 변화시키는 빛, 나를 써밋과 치유로 인도하는 그 빛이 지금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왔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빛이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니까.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는 누구가 사셨다?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재난, 재해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경주와 포항에 강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포항의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겼다더라고. 불면증 환자. 왜? 지금 계속 여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포항 시민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닥칠 것을 우려해서 일상생활 중에도 생존을 위해서 대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리 준비한다. 미리 준비한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를 써서 미리 준비한 사람들을 프레퍼족이라고 그런대요. 프레퍼족. 눈에 보이는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를 대비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프레퍼족이라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남북한이 대치 상황이 있을 때요, 프레퍼족들은 보니까 방독면을 많이 샀다네요. 왜 그래요? 북한이 서울에 핵을 터뜨리면 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방독면을 배낭에다 메고 가는 사람들 많대요. 등산족이 아니라 프레퍼족이에요. 미리 준비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재난이 닥칠 수 있다. 고통도 올 수 있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행복하다고 우리 자신만만하면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프레포족이 돼야 되는 것이다.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영적인 프레포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프레포족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확장시키는 영적 프레포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여러분 이제 오늘 폐막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쇼트트랙 선수가 있어요. 임효준 선수의 인간 승리를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선수가요,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해서 7번이나 수술대에 올랐어요. 여러분, 한 번 수술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쇼트트랙 선수에게 여러분 뭐 발꿈치, 뭐 요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뭐 수술하고, 이거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고 병원에서 더 이상 쇼트트랙 선수가 될 수가 없다 진단을 내렸대요. 그런데 그때 임효준 선수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임효준 선수가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임효준 선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병원에서는 쇼트트랙 선수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나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나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다시 쇼트트랙 선수로 뛰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명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첫 메달을 안겨준 선수가 임효준 선수예요. 그래 제가 시상식 때 봤거든요. 시상식 때 보니까 다른 선수들은 막 눈물 흘리고 막 기뻐하고 그런데 임효준 선수는 엄지를 탁 들더라고. 엄지 탁 들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왜 엄지를 들었냐? 그랬더니 내가 엄지를 이렇게 든 것은 내가 7번 수술하고 쇼트트랙 선수가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표시로 이렇게 했다. 그 시상대에서 대한민국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시상대에서 나 이걸 보면서 빛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면 내 인생 바꿔지는 거구나. 내 인생 정말 흐름이 바꿔지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도전을 했어요. 임 선수가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도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 나는 무엇에 도전해야 될 것인가? 열정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집중신학원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인생에 정말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겠구나. 나를 향한 집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히 24시 예수님만 바라보는 집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겠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이번
이번 주 집중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을 발견하는 데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못하고 실수하고 모자랄지라도 나에게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실망시키지 말고 믿음의 도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행하는 모든 사업 속에 로봇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이번에 집중신학권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